웃자고 하셨는데 아무도 안 웃고. 네. 오늘 유다서 말씀 잘 읽지 않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을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가면 성경 통독 다 한 거예요. 그러죠?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유다서 말씀을 특별히 오늘 함께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장이에요. 25절로 되어 있는 한 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제가 설교 오래 안 했거든요. 43분 했고 기도 30분 했는데 기도 시간 너무 짧았다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 48분, 기도 4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일찍 못 돌아가세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딱 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는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기다리라. 아마 성경이 오늘 설교가 끝날 쯤 되면 기다리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웨이팅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유다서를 보기 전에 유다서가 어떤 책인지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절로 되어 있는 한 장짜리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그만큼 굉장히 짧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로 본인이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특별히 유다서는 야고보서와 그러니까 유다서에 써있는 글을 단어로 하면 227개인데 그 중에 93개가 야고보서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아마도 예수님과 이렇게 동거동락하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가 지난 그 전후를 해서 62년도에서 65년도 사이에 이 유다서가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신처도 명확하지 않아요. 보통의 편지들이나 보통의 서신서들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그 출처가 명확한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내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보면 좋을 법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유다서의 메인 테마라고 한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로부터 본인의 개인의 믿음을 잘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헬라주의가 막 이렇게 만연되어 있을 때에 그 당시 사회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달랐어요. 결이 달랐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자신의 것들을 나눴고 절제했고 개인 소유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주의 사상 안에 영지주의적인 것들이,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는 극단적 이원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육적인 것들은 나쁘고 정신적인 것들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피조물을 만들었던 구약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물질을 만들었으니까요. 따라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신약과 구약이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죠?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인성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급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줬죠. 예수님께서 절대 이 땅 가운데 저급한 인간으로 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저희들에게는 저급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저급한이란 말에 되게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오셔서 똑같은 옥고를 치르시고 피 흘리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의미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헬라 사상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신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이제 이야기하고서는 그리스 신화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제외하고 당시에 있는 헬라 문화 사상에는 아주 육체적인 것들이 저급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지키면 대충 막 살아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성적인 타락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그것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이제 반응하면 됩니다.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이제 또 악하게 반응을 하면 되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악한 것까지 주님이 만들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악한 것들도, 나쁜 것들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도 주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하죠.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통치자이며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사명과 믿는 자로서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이 금요일, 오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슬프셨습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힘들었습니까? 저는 아까 집에 가서 잘 자고 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컨디션이. 오늘 12시 진짜 오리지널 철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을 겸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대답 안 해요. 12시 넘어가는 거 싫어하는 거죠.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구절들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기분이 되게 우울할 때 뭐 제 육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먹는 것을 좀 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관악구 쪽에서 사역할 때는 만두집이 하나 있는데 만두집에 가서 이제 7인분 이렇게 시켜서 먹어요. 그럼 7접시, 별로 많지 않아요. 한 50개밖에 안 돼요, 만두. 그 먹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먹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음식이 되게 정성스러운 음식이거든요. 최근에는 여기 우리 자양동 근처에 라면집이 생겨서 기분이 꿀꿀하면 라면집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나면 끝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크신지 새로운 우동집을 개척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울하면 입맛대로 골라 먹으면 돼요.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할렐루야. 이런 건 알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자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도서 3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거 전도서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쓴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다 가지고 있어 봤는데 솔로몬이 3장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우리가 또한 알았노라.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곳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려고 이곳 가운데 오시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좋고 은혜스럽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곳 안에서 낙을 못 누려요. 사실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렇죠. 당연하죠.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착한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다음 절이 이제 아까 읽었던 13절이잖아요. 그러나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수를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선물인 줄 또한 알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누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서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극단적인 시험 속으로 매몰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깨치우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유다서 3절에는 사실 이 글을 쓴 목적이 정확하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그것들을 위해서 힘써 싸우게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유다서 3절에 써 있는 것들, 성도에게 한 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단번에 주신 이름이 뭐죠? 믿음이 뭐죠?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이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단번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받은 믿음과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타락한 천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천사로서 줬던, 그러니까 시켰던 일들, 지위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오늘 마귀가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해야 될 것 이상의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 이상의 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이상의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인간 사회의 대표적인 예죠. 마땅히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했고 누구의 뜻도 듣지 않았고 본능에 충실해서, 사실은 본능도 아니에요. 거짓에 속아서 살아갔던 것. 그러다 보니까 음란과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지구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는지 몰라요. 지워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아주 좋지 않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여러분들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21절 후반절 부분에는 예수님을 잠잠히 기다린다 이렇게 써 있죠. 먼저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잠시 접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보면 답이 상당히 굉장히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답들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만 옳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굉장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배 가운데로 와라, 예배 가운데 와라.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한번 열어보시고 5절 말씀 보시면, 지난주 제가 말씀 나눴던 애굽에 관련된 내용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언급이에요. 주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애굽에서 구원내신 건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였어요. 구원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은혜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유지하려면, 그 무한한 사랑을 누리려면 주님의 공의라는 울타리 안으로 가야 됩니다. 더 쉽게는 상식 가운데 놓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납득할 만한 것들, 그것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윤리적인 면으로 주님이 무섭다고, 주님이 잔인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왜요? 당연히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수신제가하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곧 영생에 이르는 것은 오늘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뜻은 구원 곧 영생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깨어서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제가 이제 4절부터 그 부분들을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16절 말씀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행위를 가지고 정죄한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15절 16절 말씀 간단하게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정죄하고 불만과 원망을 토해내며 정욕대로 살고 입에는 교만이 넘치는 이런 삶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우십니까? 주변을 보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심판받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 입이 완악해요. 완악한 말들을 토해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리고 항상 정죄의 저울이 자기 손에 들려져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러한 죄의 유혹에 맞닿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고 저 천국, 저 영생을 소망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완악해지고 패역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죄들을 다 나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죄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을 잘 원망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게 아니라 네 탓이요, 네 탓이요 하는 거예요. 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다 저 사람 때문에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속담 있잖아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잘못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그 정욕대로 자신의 분노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누구나 사실 이런 시절들이 다 있었어요. 이런 인생을 살았을 때의 특징은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타이트해요. 내 가족들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남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부끄럽죠. 저도 이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전히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더 조심하려고 애쓰고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나타날 때 보면 99.9%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99.9%는 복음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오늘 그 과정 가운데서 피해자가 될 것 같으니까, 나와 의견이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왜 싸웠는지를 놓쳐요. 그래서 일단 벌어진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1차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 자리에는
주님 안 계신 거죠. 내가 오늘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만약 내 옆에 주님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생각이 없어요.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을 봐야 될까요? 물론 기도해야죠. 말씀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막 격한 심정이 됐어요. 당장에 기도 나올까요? 제 생각에 아마도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가라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숨 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잠시 멈춰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멈췄다라는 것들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볼 때에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러한 기다림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런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의 훈련,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한순간 스톱 딱 했다고 해서 이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설교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평생, 좀 속된 말 좀 쓰겠습니다, 거지같이 살다가, 나쁘게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야곱처럼 살다가 요셉처럼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과 교만으로, 속임수로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주님 못 만나요. 물론 주님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 만나겠다고 갑자기, 쉽지 않아요. 그러한 삶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럴 때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좀 되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위에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영혼이 되게 긍휼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다릴 때에 나에게 핍박했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영혼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긍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한 그 자세대로 다시 저 천국에서 주님을 거룩하고 흠없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 나오네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정적이 흐르고 이렇게 썼어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 머무르시기에 정말 우리는 부끄럼 없는 공동체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사용되는 그런 꿈들을 꿔요. 요한서울교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맞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저
오늘 내가 있었던 자리에 서 있거나 익숙한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것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버겁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요한서울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현재 되게 매우 낯선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라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전 세계 모두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합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문명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계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언급할 정도로 사실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예요. 그래서 사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어려움이,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0% 동감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질병들과 자연재해를 거치면서 이거와 비슷한 류의 두려움이 계속 우리한테 제기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될 때에 많은 신학자와 생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우리 한계에 다다랐다,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작은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쌓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만 툭 던져지면 팡 터지는 거 있잖아요. 티핑 포인트가 왔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우리 교회 상황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그러한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그러한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거예요. 사실 너무나 갑자기 겪은 어려움이라 어떻게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설교서두에 마귀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 돌렸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불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관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삶과 죽음,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개입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도 그 교회로 이렇게 위임돼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조금 젊은 느낌에 맞게 교회를 개혁하시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다 좋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찬양은 찬송가만 해주세요. 그 교회가 신도시였어요. 그 도시 평균 연령이 34.8세예요. 찬송가 모릅니다. 새로운 찬양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거부한 거죠. 이게 도를 넘는 겁니다. 소유의 종말과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쓰신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역설적인 과정들을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표현들로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꾸려가시는데, 예를 들어 소유의 종말에서는 인간이 가축 동물들을 팔고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축을 더 살찌울까 연구할 때에 지구 반대편은 더 많은 배고픔에 시달리는 기아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아프리카 사람들, 제3국의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같은 패러다임은 이제 지났고, 이 공감의 시대에 써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공감하는 자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생존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제학자지만 미래학자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그가 이제 통계를 들어서 최근에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90년도까지 인간이 이 지구상에 차지했던 땅은 14%였는데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불과 10몇 년 사이에 인간이 차지한 땅이 77%가 된다고 합니다. 77%다 어디서 왔어요? 결국 동물들이 차지했던 땅들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동물들의 땅을 뺏으니까 그 안에 있었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더 나은 세상, 인간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구실로
개인들의 몇몇 사람들의 욕심을 펼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구상에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생겨났다.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주장이 과연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지 안 만들지에 대해서는 한번 잠잠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갑자기 유다서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넘어가니까 헷갈리시나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시작된 거죠.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평소엔 찾지 않다가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주님을 찾습니다. 자연재해가 오고 사스나 메르스나 이제 코로나까지 막 그런 것들이 창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벌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악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입으로 논하는 것은 심판만 남는다면 우리가 개선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주님이 일까지 심판하시면 다 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사회를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오히려 몇몇 사람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 중에 죄악이라면 가던 길을 못 돌아서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이 돌이킨다라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성찰의 시간들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할 때에 우리 교회도 이 힘듦을 같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움이 왜 지금 이렇게 놓여질 수 있게끔 하셨을까?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던 길을 지금 멈추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며 우리 각자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해요. 더 정확하게는 어려움이 딱 직면하면 일단은 쓰고 싶어 하죠. 멈추고 싶어 합니다. 단지 지금은 기다릴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도무지 발을 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제가 오늘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다시 나아가기 위한 기다림이에요. 그저 그 안에 안착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 때에 모든 것이 멈췄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숨 고르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로마일 수도 있지만 저는 모든 포로의 시작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예배는 성전 중심의 예배였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모든 것들을 파괴했어요. 성전은 터만 남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부서지고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담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고 그 흘러가는 시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아요, 머리로. 그래, 믿음의 걸음을 그래도 걸어가야지.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리고 발을 뗐어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백성들을 나아가게 해요.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때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냐?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유수 때, 바벨론 포로기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까?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은혜의 방법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지만 이 구속사적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되지 않습니까? 갇혀있고 찢기고 고난받고 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다시 좋은 것이 올 거야. 이 포로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당신에게, 너희 민족에게 오게 될 겁니다 라고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삶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성찰해보고 내일을 더 나은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경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살아갈 용기가 다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의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다음 어쩌면 코로나를 계속 안고 살 수도 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아니면 이 다음에 있는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는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포스트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제 개인적인 유익은 어떠한 방식으로 앞으로 살아야 할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는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들을 더욱더 확고히 하게 될 거예요. 왜? 이제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기 쉽지 않아졌어요. 여러분들 많이 모이셨지만 정부가 싫어하잖아요. 정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예배의 모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안고 살아가야 되겠죠.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생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설교 성도님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인생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시려면 잠시 멈추셔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멈추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난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려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성찰의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오늘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나는 나의 성찰을 했는데 내 환경과 내 상황은 여전히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앞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나아가실 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내디디실 때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이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시도를 하면 마치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다 부정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잘못 살아왔나? 그럼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오셨던 인생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50이 되시고 60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시간의 걸음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잠시 멈춰서 스스로 되돌아본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들의 가치 없게 여겨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잠시 멈췄다고 해서 삶 전체가 부정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너는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라고 손가락질하면 내 인생이 다 잘못 살아와진 건가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오늘 나의 인생 전체의 걸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누구는 그 누구의 인생을 손가락질할 수도 없고 내 인생도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용기 내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그것들을 행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유다서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설교는 사실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제가 2장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눌 말씀이 있어요. 조금 설교에서 벗어난 것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목적이 있거나 의도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단 한 분도 오늘 제 이야기에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 선교는 일본 선교예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본 선교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네,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곳, 그곳을 전도하고 그곳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일본 선교를 하셨던 그 삶을 한번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개인적이든 또 개인적으로 일본 선교사님 돕는 선교들이 있는 걸 알고, 또 우리 교회도 여전히 많은 물질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또 선교 일본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 선교회도 여전히 건재하고 40여 개가 넘는 일본 교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젠가부터 일본 선교가 우리 요한 설교에서는 정체되었을까요? 왜죠? 왜일까요? 제가 한번 정말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1년 6개월 동안 고민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설교 쓰려고 한 거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충격적이신가요? 과연 우리 요한설교회 가운데 선교가 멈춘 것이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몇 분들 탓일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교체돼서 들어오는 시기에 동력원을 놓쳐서 그런 것일까요? 혹시라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2가지 내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주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만해서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선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렇다면 설사 사람이 선교를 막았다고 가정할지라도 선교는 그 어떤 형태로든 그 교회 안에서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동안 해오던 선교가 잠시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멈출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헌신자가 나오지 않을 때 선교는 멈춰요. 선교에 관한 헌신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 잠시 선교가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돼요.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선교가 멈췄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선교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떤 형태든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일본 선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어쨌든 우리 교회는 여러 곳과 연결이 됐어요. 필리핀으로도, 카자흐스탄으로도, 브라질로도 기도의 끈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일본 선교 예전과 같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비대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 보셨죠? 전도가 가장 중요한지 알면서 가장 안 하는 게 전도예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뭐 일본 선교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선교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전도하실 수 있을까요? 선교 외치지만 예전같이 못할 겁니다. 이 상태라면 열방 선교는커녕 일본 선교, 뭐 국내 전도도 못해요. 안 돼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세상까지 코로나 시대고 포스트 코로나 외치니까 그냥 포기할까요? 그럼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 아닙니다. 그거 왜 있습니까? 세상 나가서 모임하세요. 여기서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주님의 궁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이것을 놓고 우리 해외 선교 부장님하고 우리 선교 부원 한 분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실 일이 진전이 되진 않았어요. 뭐였냐면 선교에 대한 제안을 제가 하나 했었어요. 여태까지 선교는 찾아가는 선교였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선교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선교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에 내가 나의 시간과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절대 누군가 등 떠밀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에 특화가 됐었잖아요. 일본 선교를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들이 마음에 동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눈으로 경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일본 선교를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어떤 사람도 예전과 같이 헌신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담할게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능해지셨고 무기력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선교 일변도의 선교 단체 같은 교회 역할은 할 수 없어요. 우리 로컬 처치예요. 지역도 섬겨야 되는 교회입니다. 혹시 목사님 그거 오해예요. 나 여전히 옛날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오만이고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일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건 그냥 제안이니까 흘려 들으셔도 돼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교사님 교회를 한 12개 정도 현실적으로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을 한 4, 5개, 우리 지금 4, 5개 가정들이 모여서 목장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구성된 목장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 목장이 안 되면 2목장이 섞이셔도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돕는 겁니다. 근데 금전적 도움이 아니에요. 금전적 도움이 아니고 돈 몇 푼 지원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을 주면 도움이 되고 200만 원이 주면 도움이 될까요? 1000만 원 주고 1억을 줘도 도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1번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가정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어려운 환경, 일본 선교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수년간 봐왔지만 일본 선교 쉽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할수록 자신감도 떨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붙잡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저도 밖에서 생활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사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사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지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4, 5개 가정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선교사님들의 비행기표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선교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유가 되시면 그 가정 전체를 다 모시고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명이 갈 비행기 값이면 선교사님 한 분이 이곳으로 오실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오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짜 직접적인 선교 경험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일본을 뒤흔들고 또 혹은 잠잠하게 지금 뿌려지고 있는지를 듣고 눈으로 보고 선교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선교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선교의 지경들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실현 불가능한 시도 같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는 것만으로 막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막 숨이 막히고 막 이렇습니까? 지금 저는 가장 쉽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실현 가능한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청하시면 선교사님이 3박 4일의 시간 못 내실까요? 못 내실 수도 있죠. 너무 바빠서. 그러면 2박 3일의 시간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들이 하루씩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집에서 함께 모시고 주무시도록, 예전에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도 자신의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위로받을 겁니다. 그러면 섬기시는 여러분은요, 섬기시면서 한숨 내실까요? 아이고야, 뭘 저렇게 많이 드신대, 막 이럴까요? 막 점점 막막해질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입으로 선교를 외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선교를 알게 하겠다고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선교를 가르치실 거예요? 말씀만 해서요? 동영상 보여주면서요? 그 별로 이득 없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선교사님 삶과 하루라도 아이들이 함께 지내게 하는 것, 선교사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 선교의 경험과 부딪힐 때의 선교는 뿌리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에는 그 선교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불들도 다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년에 20만 원 비행기 값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교할 수 없습니다. 단호히 말할게요.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22만 원의 돈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신다면 하지 마십시오. 기쁨이 될 때까지 잠잠히 예배 가운데 더 충실해 나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가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청년 대학부들은요, 선교사님 못 모실까요? 여러분들 한 30명 모이면 선교사님 한 가정 충분히 모이시고도 남습니다. 커피 3잔만 먹지 마십시오. 그럼 2만 원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60만 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 더 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더 큰 힘을 함께 해나갈 수 있고 선교적 헌신과 선교적 인생들을 드리는 선신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 일변도 목사라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제시한 이러한 방법론적인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목사님 근데요 저는 특정한 국가 하나밖에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 선교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선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런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아닙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수준의 것도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뚝딱 이것들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한데 마음에서 불화가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선교합시다 그러면 하나가 될까요? 그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려놓을 수 있고 이건 내려놓을 수 없고가 아니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두 다 everything입니다. 전부 다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패역한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을 대면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실수와 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덮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들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에게 미혹당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사실 제가 유다서를 다 읽어보시라고 한 거는 4절부터 19절까지 이 16절에 이르는 내용이
25절의 한 장인데 16절을 뭐에 할애하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는데, 거짓 교사를,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야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짓에 빠져 있는 자를 구원하고 함께 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뉘우치고 되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기회를 잘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셔서 힘차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힘 또한, 그러한 소망을 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 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있는 과정을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선한 능력들이 나타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